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의 수준,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깊이, 율법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로서는 이 개 그리고 돼지 이것들에 대한 그 경계심 그리고 혐오감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개와 돼지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옳지, 바로 그거야. 거룩한 것은 절대로 개에게 주면 안 되죠. 개라는 짐승이 먹어야 할 것은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되고 개에 의해서 이렇게 먹혀진 것들은 개가 마치 하이에나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개가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그 개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개와 관련된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와 연관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이 개와 관련되어 있죠. 개들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이 돼지에 대한 인식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확고합니다. 먼저 개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조금 살펴보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듣는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3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거룩하게 되려면 아니면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 짐승에게 찢겨 죽인 그 고기는
더럽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 생각에는 거룩이 강력하잖아요. 거룩이 강력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먹어버리면 다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부정이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얼마나 우리를 확 삼켜버리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뭐 1년을 말씀을 들었든 10년을 말씀을 들었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을 순식간에 삼켜버리죠.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것도 끄떡없다라고 십자가의 피가 다 이루었잖아요. 여기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건 뭐 지옥 가는데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한다고 뭐 천국과 관련이 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뭐 이런 식일 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면 결국은 어떤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누룩에 의해서 삼킴을 당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펼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그렇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왜 그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에 살펴봤다시 그러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그들이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인간들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더라도 자기를 끊임없이 어느 위치로 바꾸려고 하는 거면 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할 입장에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가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 내가 분명히 아는 믿음이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거는 자기 구원론에 빠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주님 홀로 하시지. 그 홀로 하시는 그 현장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자기 영생이죠. 그 영생 속에는 자신의 행복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강산과 나라, 불국토죠. 불국정토. 그러한 것들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함께 깔려 있거든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지내오면서 그들은 그것을 역사로 봤죠. 그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들 속에 담겨져 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십자가 지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만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으로서 남겨지려면 참 이게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배가 부르면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배가 부르면 그냥 지나가겠죠. 말씀이라는 것이 지킬 만할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지키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고기가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지금도 고기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찢겨진 고기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노루고기라면 노루가 거룩한 짐승인지 모르겠지만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고기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부정한 것은 누구에게 안성맞춤이냐라고 하면 개입니다. 개. 개에게 던져주라. 여기에 개가 나오죠. 개는 거룩과 정반대에 위치한 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반대쪽에 놓인 짐승이 개입니다. 개는 부정한 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 고기를 먹는 자예요. 그러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개와 달리 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거룩한 백성의 입장에 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 산상설교를 듣는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개가 먹을 것은 부정한 것을 먹어야 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되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부딪힐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거기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세벨의 그 피를 핥는 짐승이 개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서 예언대로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의 본 내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죠. 그러니 지금 이 사상설교를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듣느냐. 방금 성경대로 율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어떤 입장에서 듣는 겁니까? 바로 육적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성경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듣는 것이 유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끄집어 내고 계신 겁니다. 돼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거룩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 신명기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9번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도 역시 부정하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 진주가 뭐냐? 우리는 당장 복음이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은 이 진주는 그들에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돼지들은 들어갈 수 없죠. 돼지 같은 자. 돼지 같은 자, 개. 지금 예수님이 개, 돼지가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같이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들은 분명하게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고 이 부정한 짐승에게는 이 진주를 주면 짓밟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 6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이 개와 돼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65장에 보면 돼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읽혀집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물음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물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응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 이야기거든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제2출애굽을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찾지 않았는데 찾아냄이 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산상설교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들이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에게 이 말씀은 맞지 않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지금 이사야 6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오늘날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었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지, 나는 지금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버렸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주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불렀고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과 일치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구원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은 바 되고 물은 바 되어서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거는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부르지 않는 나라니까 뭐 이방 나라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주님이 만드시는 새 이스라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천국에 속한 자들인데 지금 이 6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말도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논리로는 찾지 않고 찾은 바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가.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놓치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율법을 거쳐 들어오면서 이 역사가 쌓여지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찾은 바 됐지 않았는데 찾은 바 된 자가 된 이 내용이 누락이 돼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럼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지 행위를 끄집어내거든요. 그 행위를 끄집어내는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개와 돼지들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개, 돼지가 출발점 자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개와 돼지가 아닌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불렀는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하죠.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인간이라는 자체는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자예요.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불렀지만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랐어요. 골랐어.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동산 뭐 단수로 나오죠. 복수죠. 동산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따로 있었죠. 이미 이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이 제사가 무너지는 계기가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부터 남유다가 그 뭐 산당에 제사 드려도 잘 먹고 잘 사네. 나라가 부국 강명한 나라가 되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따라합니다. 산당에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희한하죠. 왜 청개구리처럼 할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청개구리처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눈치가 빨랐던 겁니다. 각각의 산당에서 옆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좋은 장소를 얻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효력을 보잖아요. 마치 그 어떤 장소에서 뭐 소 껍질 벗긴 있잖아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미리 희생 제물을 드린,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연등에 이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리석습니까? 그게 지혜롭습니까? 별거 아닐 것 같죠? 그 어리석은 것 같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효력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그 종교가 아주 성황할 겁니다.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악마성이 다 드러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효력이 없을 것 같죠. 그 전통 종교 불교에서 보면 저거는 사이비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인간들은요, 사이비고 정통이고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제사법이 있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디 가서 제사 드릴까요? 성전에 가서 드리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있죠. 권사님, 남원사님 맞죠? 신무사님 맞죠? 당연히 그곳에 가서 하겠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성전과 한 달 거리 같으면 가겠어요? 이슬람교는 가죠. 뭐 1년에 3차례. 뭐 평생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가는데 목숨 걸고 가긴 가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두 번 올라가면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 신선함이 없어요. 새로움도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기 전에는 뭔가 기대감을 품고 만나는데 만나봤자 뭐 한 주, 2주, 몇 주 안 가요. 몇 달도 안 갑니다. 뭐 이미 별거 없거든요. 만나기 전에는 뭔가 자기 혼자 온갖 망상을, 죄송합니다만 망상을 다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생각은 안 해도 한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 제사를 이렇게 그 지장 곳에 하라 할 때 했을 때 뭔가 효력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드러나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보면 우상 숭배한 그들이, 산에서 제사 드린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비교할 게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데, 이미 그 땅 자체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적과 꿀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이 막대기에 끼고 올 정도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정도의 그 소산을 갖고 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난 뒤에 그런 소산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솔로몬 시대야 풍성한 이 소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 다음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이 벽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이 정을 대지 않는 돌로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들은 이 벽돌을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벽돌에 단을 쌓고 돌로 구워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뭔가 신께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 상대가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 뭐 부처나 뭐 천지신명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목사들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무당이기 때문에 만나지 복음을 전하면 뭐라 하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오겠습니까? 목사를? 찾아오지 않겠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향을 피울 때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는 정성이 가미되거든요. 그냥 돌은 정성이 부족하죠. 그러나 벽돌은 자신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법,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은 인간의 수고가 거기에서 다 배제가 되죠. 제물 하나하나까지도 인간의 수고가 다 배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산,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땀의 대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막조차도 그들의 땀의 대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원케하여서 드린 애물, 그 자원케하여서 드린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갖고 온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한 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죠. 그 어디에도 인간의 수고와 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뭐 제물을 바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자들이 제물을 잡는 그것들을 수고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죠. 표현을 하면. 그러한 수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받은 게 뭔가를 보여라는 얘기거든요. 받은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공로만 덮어 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들이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러면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원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할 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더욱더 본질적인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할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깊이는 더해가고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 과정 속에 지금 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왜 앉아 있을까요? 귀신 불러내는 겁니다. 초혼을 하는 거죠. 귀신을 불러내어서 마치 사울왕처럼 귀신을 불러내어서 음성을 듣고자 하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완전 밀교 같은 거죠. 일종의 이방인 종교들 보면 그 엄밀한 곳에서 뭔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이나 이 모든 것들은 엄밀한 곳이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그들이 이런 곳에서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여기 보면 돼지고기를 먹죠. 돼지고기를 왜 먹느냐 할 때는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사 지내고 돼지고기 먹잖아요. 제사 지냈다는 겁니다. 제사 지낸 뭘로 제물을 삼았느냐 할 때는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 지내고 그걸 먹는 겁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나중에 돼지머리 눌러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게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여기에 거룩이 나오죠.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위배하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거룩하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까? 거기 신명기 거기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레위기에 나오죠. 먹지 말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그리고 거리를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정반대로 부정한 고기를 먹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거룩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나 돼지의 어떤 이 모습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우상숭배하고 이 구운 벽돌로 분향을 하고 그 다음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이 귀신을 불러올리고 초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금한 짓들을 하고 그 다음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으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이 거룩하지 않는 그 부정한 고기를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야말로 거룩하지 않는 자들, 돼지와 같은 자들이고 개와 같은 자들이죠.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이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거룩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내막,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예요. 그 이사야 66장을 봅시다. 66장을 보고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고 짓고 허락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자기 몸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시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이렇게 딱 말씀하면 그래 우리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했으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라는 이 수법까지도 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권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기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어느 쪽에 위치 두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자신들을 두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그러면 조금 전에 나온 그 무덤 사이에 지내고 은밀한 곳에 지내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죠. 사복음서에 우상숭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상숭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충격적이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의로우는 흠이 없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촘촘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 뒤에 봅시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그 레위기를 살펴보고도 있지만, 레위기에 소의 번제라든가 소의 화목제 아니면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드린 자들이 마지막 종착 지점이 무엇이냐를 할 때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 소로 번제물로 드렸느냐? 그래, 그 소로 번제물을 드렸든지 속죄물이 되었든지 속건제가 되었든지 화목제가 되었든지 그것은 어떤 짓이냐? 살인이다.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그 율법을 범하는 자를 위해서 이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또 이걸 갖고 그 엉터리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요, 엉터리를 제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중첩입니다. 엉터리 제사도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제사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 이런 원리 자체가 없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용서되느냐라고 할 때는 다른 차원이 있죠. 다른 차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 죄가 용서되는 죄 용서의 그 원천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법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죠. 이런 논리 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립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제사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간 속으로 몰아넣죠. 몰아넣고 지금 이사야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법이, 자, 제사법을 줬을 때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 그래, 좋아.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런데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 너희들이야말로 살인하는 자다 이 얘기예요. 제가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인간 쪽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자기를 위해서 바꿔치기 해서 잘못 도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맞다는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즉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해하죠. 맞잖아요. 방금 제 해석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을 엉터리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면 엉터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사를 지냅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실행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말씀이 실행이 돼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실행자는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대속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악마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확 뛰어넘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복음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받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렇게 드리니까 살인한 것 같고, 그 다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개가 나오죠. 개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양은 거룩한 동물이죠. 그 거룩한 1년 된 흠없는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들은 자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지금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가 되면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요. 십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켜버립니다. 그러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리는데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화목제로 드릴 때 그 화목제로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리거든요. 성전을 사수하는 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자들이 진짜 성전을 죽여버리죠. 시편에 대한 그 해석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인간의 악마성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는 인간의 그 악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만 증거되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을 할 때 소의 피 아니면 양의 피, 염소의 피를 제단 아래 뿌리잖아요. 그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잖아요. 죄가 용서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돼지의 피를 뿌린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오묘하죠. 말씀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이죠. 하나는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렸어요.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엉터리로 드리잖아요. 엉터리로 드리니까 이제 이 포로 기간, 이제 400년이 넘는 그 시절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떤 상태가 발생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엉터리로 드리면 안 되고 제대로 드려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드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체가, 제단에 뿌리는 자체가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동일하다. 이걸 보고 반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한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개나 돼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함이 분명하고요. 자기 자신을 개와 돼지로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두 단계를 거쳤잖아요. 첫 단계, 이 제사법에 대해서라든가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켜야 된다라고 들었고, 그죠? 지켜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안 지켰죠. 자기 조상들이. 안 지켜서 그들 수준이 개와 돼지처럼 되어버렸죠. 이 두 번째 단계죠. 개와 돼지처럼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우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개와 돼지로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삽니다. 마치 그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찢겨 주고 이긴 그런 들짐승을 먹지 말고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고 그런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피를 멀리하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일치하고 있죠. 복음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 이스라엘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자체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들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참기라든가 세리 같은 경우에는 지옥갈 1순위 이런 식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당하는 내용까지 이들은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율법을 짓밟아 버리니까 그들의 이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산상설교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것이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나는 개가 아니요. 나는 돼지가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덮쳐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이 어떤 자들이었음이 드러납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로 드러난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그래,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를,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이것부터 적용을 하죠.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적용이 되어지려면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에 어떻게 먼저 적용당했다고 표현할까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룬 내용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속 건져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적용시키고 싶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핍박받기 싫고 짓밟히기 싫고요. 미움받기 싫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해봤잖아요. 전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짓밟잖아요. 상대가 비웃고 이건 뭐 통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문자대로라고 표현할까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그 시점이 주님을 만들어 줍니다. 그 시점을, 그 상황을.
이 말씀은 왜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타인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덤비는 게 문제예요. 그 타인이 이미 개와 돼지로 드러났는데 내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애써가지고 내 힘으로 구원시켜야지. 그럴수록 복음은 더 짓밟히죠. 구원은 십자가이신 주님이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요. 그 이고니온입니까?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확 떨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을 이렇게 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안 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께 있거든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또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그 복음 전파는 주님의 정인되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라 저게 오라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미리 넘어가 버렸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그런 부분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생명의 복음, 빛으로서 비침을 할 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논리라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죠. 짓밟으니까. 짓밟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본인이 지켜셔야 된다면 그런 식의 논리가 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개고 돼지였고 다 짓밟았죠. 가룟 유다를 보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것은 그 빛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비춰지고요. 그러면 어둠은 그 빛에 대해서 반드시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어둠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이 짓밟은 자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 이 내용이 반드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성도가 들어갈 수 있고 성도 아닌 자들이 동시에 당겨질 수 있죠. 성도들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개와 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것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개입니까? 개가 아닙니까? 개라고 인정하는 개가 아닌 자가 되죠.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 거룩한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이렇게 전파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위함이 없습니다. 제가 레이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관심은 자기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게 인간들이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관심은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 속으로 이 성도가 합류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살해한 돼지와 개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은 개와 돼지가 아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고요. 앞서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과 지금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성도가 예수님의 몸에 지치니까 예수님이 사는 방식을 성도가 그대로 담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또 성도에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걸 보고 구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어떤 망상을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냐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심판을 하거든요. 복음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성도는 상대가 개인지 돼지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개돼지는 건 알아요. 성도는 자기가 개돼지는 건 아는데 타인이 개돼지는 몰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골라 잡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외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외치죠. 회당에 들어가서 골라 잡아가지고 개와 돼지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복음 자체가 자기 백성을 찾아가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유혹을 받잖아요. 개와 돼지를 잘 분간해서 개나 돼지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이 개와 돼지를 만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개돼지를 만나게 되죠. 개돼지를 만나니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대적하고 짓밟죠. 짓밟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짓밟으니까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그것, 이 진리라는 게 있고 진주라는 게 있고 너희 같이 있죠. 이게 한 세트거든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찢겨 상할까 염려하라. 그 염려하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입 다물라. 그 스데반이 입 다물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입 다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입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지가 않죠. 왜? 즉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찢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라든가 나의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말씀을 접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본 모습이에요. 살아야 할 본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성벽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강력하게 나올 때는 입을 다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원수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없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돼지였는데 되지 않은 자로 돼지 만드셨죠.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위배잖아요. 위배.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어제 잠시 삼손 이야기를 했지만 삼손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를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려는 유다 지파를 구원하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유다 지파라 하면 이제 거기에서 홀이 나오는 건데, 영원한 홀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대단할 것 같은데 사사기를 보면요, 유다 지파도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사실 혈통이라는 그 명맥만 유지하는 라인일 뿐이에요. 그 유다 지파가 사사기 초반에는 앞장서서 가나안 본토인들을 치는데, 여호와 전쟁에,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에 앞장을 서거든요. 앞장을 설 때 갈렙을 먼저 투입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인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후계자 갈렙,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느냐 할 때는 유다 지파도 아니오가 이미 사사기에 다 드러나요. 그렇게 앞장서던 자들이,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그들이 주로 블레셋 땅 이 지역도 차지를 했는데, 점령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삼손이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삼손을 누구에게 붙여버립니까? 블레셋에게 붙여버리죠. 그렇게 붙였을 때 삼손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잖아요. 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나 돼지, 누가 개돼지예요?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전쟁을 완전히 정반대로 이 블레셋에게 붙이는 전쟁으로 바꾼 이 유다 지파들, 그들은 완전히 개돼지죠. 그럼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없어야 되죠.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 전쟁, 언약궤가 앞장선 그 전쟁에 앞장선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언약궤와 앞장서 있는 누구보다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 우리아처럼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에 가서 쉬어라 해도 안 쉽니다. 언약궤와 지금 언약궤가 자기 이 전쟁 중, 그 모압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집에 가서 편안히 쉬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죠. 그런 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옥 가야 되죠. 사울 왕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주님의 희생물이 남는 거예요. 더 악하기 때문에 망하고 덜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아니면 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덜 악하기 때문에 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희생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어떤 정답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말씀 속으로 함몰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처럼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초반부만 보더라도 사도계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개와 돼지에게 왜 자꾸 진주를 이렇게 주고 거룩한 것을 줍니까? 짓밟을 텐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한 복음은 없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사야를 볼 때 찾지도 않았는데 찾은 바 되었다 라고 하면 나 구원받아 좋겠네.
이 논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나 천국 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천국 백성이 된다. 구원 얻는다. 천국과 산다리 차지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요. 원치 않는 곳은 날마다 죽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내가 기뻐서 즐거워하는 곳이고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주님이 끌고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실어 나누는 십자가의 피 공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이제 그 빌립보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개들이 등장하고요. 이 돼지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이 개와 돼지들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희한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없는 곳은 원래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동료들이 있으면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개라는 어떤 종으로, 돼지라는 종으로 한 무리로 있으면 그걸 개, 돼지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고,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개와 돼지 같은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개돼지들은 어떤 모습을 띠느냐? 이 진화였거든요. 진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진화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 가지고 과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 교회 안에서 이 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은 이 예수님 당시와 더 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진화되었다는 것은 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을 봤지만 복음은 이해, 납득 이게 없어요.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없죠. 찾지도 않았는데 찾은 바 됐다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파 들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주께서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니까 주께서 나를 부른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아니오를 말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이오가 되면 뭐가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파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로서 가장 잘 드러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선생이 되려고 합니까? 뽐내고 싶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선생으로서 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복음만 전하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서 가장 앞장선 십자가 복음의 해방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해방꾼으로 앞장서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야, 난 진짜 복음 제대로 알아. 그래서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진짜 주님의 종이야. 대부분 이런 식이죠. 3장을 보면 3절에 2절입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할례당을 상가라. 헬라 성경을 보면 상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 그 다음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비웃는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제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는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단들은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깔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으로 간 자들이, 내려간 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지금 그들이 조금 더 표현을 하면 더 강력해지면 이 개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만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더해야 돼요? 손할례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들과 같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손할례, 그 할례,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제 설교를 오해해가지고 성도는 반드시 돼지에게 짓밟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게 개입니다. 개. 무슨 말이든지 우리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요. 오해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도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절에, 3절에 보면 이 손할례당이나 행악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 개 같은 이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행악한다, 개 같다, 아니면 손할례당이다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앞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개와 그 돼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에요.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안식일을 지킨 자들이 개와 돼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 개들이나 아니면 행악자들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손할례당은 누가 보더라도요. 이 성령으로 사는 자, 뒤에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손할례당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해야 돼. 저게 바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본보기야.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뒤에도 나오거든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이스라엘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악을. 사도 바울이 뭘 악을 했어요? 오로지 율법대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충성 봉사를 했잖아요. 그 충성 봉사한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겁니다. 왜 악하냐 할 때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십자가의 피 공로를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손할례당과 이 개들 그리고 이 행악하는 자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피 공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걸 깔아먹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저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본문들을 갖고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신앙 논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거 갖고 또 파가갈라 지금.
성령은 십자가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죠. 십자가를 갖고 책망하면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야 괜찮네.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죄밖에 안 나오고요. 죄밖에 안 나오면 십자가 피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어때요?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으로 봉사하네. 와, 정말 지금 믿음 있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개들입니다, 개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죠. 아, 주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봉사한다. 봉사하니까 뭐가 나오죠? 죄밖에 안 나오죠. 죄가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아, 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야. 지 혼자 막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주님께서 왕창 무너뜨려 버리죠. 내가 알지 못하던 죄를 성령께서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셔서 십자가와 만나게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봉사예요. 성령의 봉사가 오라니까 뭐 교인들 모여가지고 성령의 봉사 좀 감사함으로 합시다. 우리 뭐 다툼하지 맙시다. 다툼하지 말 것 같으면 서로 다투지 말라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 자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죽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되려면 죄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나오면서 십자가가 자랑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나오는 거는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할례당은 뭘 자랑하죠?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를 자랑하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생명책과 그 행위책이 나눠지는데 행위책에 있는 자들이 특징이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이죠. 그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들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잖아요. 영광. 돈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오늘날의 유일한 기준은 돈이잖아요. 어떤 것도 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대통령 못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느냐? 돈과 권력이 맞물려 있죠. 자기 영광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죠. 표현이 부정적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육체를 신뢰하죠. 믿을 것은 나밖에 없잖아요. 예? 내가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주님이 밥 먹여줍니까? 라는 그 반항심 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 주께서 계속 만들어내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각당합니다. 자기가 돼지요. 복음을 짓밟는 돼지요. 개와 같은 그런 자임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봉사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봉사 한번 해보세요. 봉사하면 반드시 봉사한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리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나기 싫어서 봉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봉사하면 그 봉사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육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유발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와 만나는 그 주님의
추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뭘 신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할 때 그들이 육체를 신뢰합니까? 말씀을 신뢰합니까? 질문하면요. 그들은 말씀을 신뢰한다 하죠. 지금 뒤에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자기 얘기가. 자기가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한 자체가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행위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나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진다는 게 그 개들과 이 돼지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침범에 들어옵니까? 이 개들이 들어왔어요. 손할례당이 들어왔어요. 행악자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들을 보면 와 정말 저들의 악한 모습이 확 드러나니까 거리를 두고 싶어.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해요. 앞서도 말씀드려가지고 너무나 행위로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뭐 연보도 잘하고요. 뭘 다 해요. 누가 봐도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신뢰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육체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 자랑할 기스 없어. 나처럼 자랑할 기스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 논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먹힐 것 같죠. 근데 오늘의 교회가 다 그게 먹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잖아요. 그죠? 안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모습을 앞에 나오는 성령의 봉사,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보였죠? 나중에 자기가 해보니까 다 뭐예요? 다 가짜거든요. 해보셨죠? 해보니까 뭐예요? 권사님 해보셨죠? 신권사님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게 객기만 남았어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가짜이기 때문에 뭘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섭섭해한다든가 자기가 한 것을 몰라주면 화가 나든가 자기가 한 것과 타인이 한 것을 비교하죠. 근데 성령의 봉사는 뭐예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있죠. 섭섭해하고 뭐 비교 다 해요. 그럼 뭐가 만납니까? 십자가와 만나는데 그쪽은 십자가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계속 만나는 겁니다. 목사는 이걸 조장하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단이냐라고 할 때는 왜 악마냐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로 봉사하는 걸 빼버리고 말로는 그리스도의 봉사인데 그 실제 내용은 완전 손할례당 행악자들이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죠.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짐승으로 보지 않거든요. 뭘로 봅니까? 내가 살아갈 내가 거주할 땅으로 보죠. 성도에게는 이곳이 거주할 곳이 없는 곳이죠.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어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만 본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 본향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육체를 신뢰 안 하고 살아야지 또 이런 인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자들이 손할례당입니다. 말씀을 진짜 아까 봤죠. 해석도 율법을 처음 주면 지키려고 했다가 못 지키니까 또 못 지켰다가 그거 못 지켰으니까 이제 지켜낸다고 목숨 걸고 덤벼들잖아요. 그런 식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십자가 자랑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함몰시키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케 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